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 18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윗과 아브넬의 그 평화 협정 언약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오늘의 이야기겠죠. 그 여기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요압과 아브넬이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그때 요압이 결국 이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아브넬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사헬이 아브넬이 분명히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사헬이 계속 공을 세우려고 쫓아가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요압은 굉장히 아브넬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언제 불렀냐면 요압이 전투에 나가 있을 때, 요압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아브넬과 함께 협정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없는 틈을 타서 아브넬과 만나서 협정을 맺고 요압이 오기 전에 아브넬을 보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압이 있었으면 분명히 일이 틀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제 그 요압 편에 서 있는 자 아마도 그 아사헬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는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요압에게 아브넬이 왔다 갔다. 아브넬과 왕 사이에 협정이 있었고 그가 평안히 왔다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압에게 합니다. 요압이 화가 나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였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따진 후에 군사들을 보내서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잡아갖고 온 거겠죠. 아니면 이제 다윗이 부르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던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데리고 온 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뭐 잡아가지고 끌고 왔다기보다는 다윗 왕이 아직 할 얘기가 남아있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데리고 와서 조용히 한쪽으로 불러서 거기서 배를 찔러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어, 다윗은 이에 대해 굉장히 분노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요압의 행동이 굉장히 잘못되었죠. 왕이 놓아줬는데 그걸 왕 대신에 나가서 그 어,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왕에게 전면적으로 대적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그 위에 왕 노릇했던 것처럼 요압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직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요압이 계속해서 다윗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요압을 저주하게 됩니다. 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었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에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미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님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신부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었지만 사울의 집을 이스보셋으로 세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 분명하기 때문에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이때부터 요압과 또 스루야의 아들은 요압과 그 아브넬 그 형제들 아사엘은 죽고 이제 그 삼형제를 의미합니다. 어,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요압을 용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다윗이 이제 요압에 대한 적대감을 이제 보여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죠.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고 내 능력의 한계로 인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힘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써서 이 일들을 평화롭게 진행하려고 했지만 요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잔혹한 일들을 행합니다. 요압이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나중에는 어, 그 다윗의 나라가 다윗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그리고 요압이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일들도 우리가 차근차근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겠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름 머리를 굴려봤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의 약함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함은 강함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웁니다. 다윗의 집의 강함은 다윗의 강함과 다윗의 정치력과 그의 힘, 그의 부로 인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이 그의 강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것이 결국 승리로 이끄는 키가 됩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더 많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맞서 싸우려 하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에 어려움과 곤란함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